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아버지의 집 명성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며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한반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5년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들이 찾아와 회복을 얻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선교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VVG 선교센터, 필리핀 마리나 아카데미, 도미니카 선교센터 등 주요 선교지마다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선교, 교정 선교, 방송 선교, 농어촌 선교, 개척 선교 등 국내의 많은 선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브르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을 섬기실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제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 거기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하신 거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다음 세대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 지금 소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얘기하고 누구는 막 유튜브 틀어서 크게 듣고 있고. 자, 그러면 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잘 들리지 않을까요?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이야기가 커질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너무 커졌다예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 괴로운 마음들이 막 표출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의 소리들밖에 안 들리는 거죠. 요즘 우리 헤드폰이 워낙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젊을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꼭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여기 헤드폰 하나 딱 끼고 멋있게 딱 서가지고 앉으면 안 돼요. 자리가 비어 있어도 남자는 앉는 게 아닌 겁니다. 청년은 반드시 서서 어딘가에 살짝 기대서 뭔가에 빠진 것처럼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 헤드폰, 저는 아직도 그 헤드폰 남아있어요. 지금 그 스티로폼이 다 엉망이 돼서 쓸 수는 없지만 그때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헤드폰을 많이 끼고 다니고 이어폰, 이 인 이어폰은 아예 귀 속으로 들어가서 노이즈 캔슬링까지 돼서 바깥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불안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그런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자기가 듣는 음악 소리 때문에 정말로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차가 다가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저는 분명히 거기 아까부터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혼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어폰, 헤드폰을 듣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듣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면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고 계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가 집중하고 듣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의 소리가 너무 크고 부정한 소리가 너무 크면 야, 저기 사람들이 크다, 저 성이 강하다, 저 성벽이 높다, 이런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빨리 우리 듣고 있는 이어폰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소리를 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너는 안 돼, 넌 이거 못할 거야, 내가 많이 아는데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런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서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떠한 소리가 높습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 봐라,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냐, 우리 꼴뚜기 같지 않냐, 야, 한국 사람 안 돼. 여러분, 한국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안 됩니까? 우리 물론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희한한 구석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할 때 너희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센진, 너희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있던 우리가 지금 뭔가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막 음악을 했더니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전 세계가 들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BTS가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뭐 군대 가고 그러니까 스트레이 키즈라는 게 나왔어. 얘네들은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와서 벌써 몇 개월 만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뭐 꼭 그게 좋다 이렇다를 떠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되는 걸 보십시오. 한국이 무슨 차를 만들고, 한국이 무슨 전자제품을 만들고, 한국이 무슨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게 다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 된다라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안 된다는 소리만 들으셨다면 오늘 주님께로 오셔서 주님이 너는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음성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나갔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리가 진영을 덮고 말았고, 그리고 그 노예의 멘탈리티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노예 멘탈리티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그런 멘탈리티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정체성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메뚜기라고 여겼어요. 이게 겸손한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양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닌데 우린 메뚜기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저를 잘 아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과 싸울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는 왜곡된 정체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발견하는 나의 정체성이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와 굉장히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정한 다음에 우리는 안 돼라고 이미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빨리 가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이제 아들이 가끔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저한테 아빠 난 이거 못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 너 왜 못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잘 못해. 친구들은 잘하는데 난 잘 못해.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딱 그 나이 때 남 친구들을 보면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저는 되게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잘하는 거 보고 저는 못하는 것 같으니까 늘 나는 못해. 나는 쟤들보다 못해.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 되게 잘합니다. 거짓말하면 코를 긁는다 그러는데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너는 별거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능력도 없고,
저는 힘도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운동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머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들이 아빠 나는 못해 그러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자기가 발견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발견한 정체성이 나는 안 돼이면 오늘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정의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한국에서 꼭 대박 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복을 받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갑게 너희들은 저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특별하게 언급하십니다. 두 사람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먼저 갈렙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서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갈렙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우리 여러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갈렙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냐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충성. 하나님께서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36절 한 말씀 보실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땅을 밟을 것이요, 순종하는 자는 땅을 그와 그 자손이 얻으리라. 이게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아서, 충성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나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갈렙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내놓는 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갈렙이 왜 혼자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남다르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남들은 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걸 봐서 다른 특별한 안목이 있어서 저 땅은 잘 될 것 같아, 저기에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고, 믿음은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담임 목회자로 가시는 목사님들 종종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눈빛을 보면 본인이 갈 교회가 정해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섬긴 게 아니에요. 막 초롱초롱해지고요, 밝아집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끔씩은 그 교회를 알고 그 교회 상황을 알고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괜찮겠어요? 그 교회 좀 뭐 어렵다 그러는데, 그 교회 좀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면 눈빛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곳이니까, 내게 맡겨주시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좋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남들이 보기에는 후질근해도 내가 보기에는 쌈박해 보여야 돼요. 아,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멋있을까? 수리닝만 입어도 왜 이렇게 간지가 날까? 쓰레빠만 끌어도 왜 이렇게 멋있을까? 저렇게 안 씻어도 사람은 왜 안 씻는데도 괜찮을까? 믿음의 눈으로 봐라. 갈렙이 되게 좋은 땅을 보고 와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 하나님 여기 우리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차지할 수 있지. 왜 못 이겨?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그 땅이 광야의 땅이고, 이게 가나안 땅이 솔직히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충성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충성하셨는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많지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밟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아내렸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주석가들은 뭐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갈렙이 이방인이었다,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그니스 사람,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가나안에서 내쫓아야 하는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못 가는데 누구 2명만 간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2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바로 외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에 참여하고 장자 지파에서 크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크레딧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갈렙이 가장 뛰어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외인입니다. 디아스포라만 외인이 아닙니다. 우린 다 외인입니다. 우린 다 나그네요 외인입니다. 우린 잠깐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는 외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의 법안들 통과할 때 지나치게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려운 법안이 있을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통을 미국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정말 좀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고 비인간적인 일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갈렙을, 라합을, 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외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갈렙도 공통점이 뭐냐면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에게 충성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내 사람이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충성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갈렙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 여호수아도 충성했잖아요. 근데 갈렙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자, 한번 보시죠. 3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갈렙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이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가나안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때부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부터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 왜 전하냐 하면 우리는 실패했지만 너희 실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미 정하시고 이미 택하시고 이미 부르시고 이미 훈련시키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예의 멘탈리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1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하나의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를 벗어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노예 멘탈리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노예 멘탈리티가 뭘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노예 멘탈리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묵상하고 적은 거니까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예 멘탈리티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탓입니다. 모세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다. 내 인생은 누구 탓이다.
부모님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여러분을 잘못 만났을 수는 있어도 내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예쁜 사람인데. 넷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생각. 다섯 번째는 말 왜곡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뒤틀고 왜곡하고, 우리들 사이에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부정적이고 말 왜곡하고. 왜 우리의 모습 같죠,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글렀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글렀어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노예 멘탈리티의 문화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왜곡하고, 이게 딱 전형적인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 용기 있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세대로 우리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수종드는 종에서 한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장군으로 성장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를 오늘 보여줍니까?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초에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가 그냥 툭튀가 아닙니다.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세요.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방목하시고 알아서 해라, 그 중에 훌륭한 사람 내가 쓰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르고 어디선가 기르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기우시는 일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걱정은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걱정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냉혹하게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길러주시듯이 지금 누군가를 길러주고 계시기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다음 세대 누군가를 또 길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명성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너는 갈렙이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훌륭한 주의 종들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스포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박지성이 은퇴할 때 우리 축구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흥민이 박지성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것만 해도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영광이었어. 근데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에도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이 정탐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9절을 보면 지금 차갑게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소망으로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아멘. 다음 세대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출신의 노예 멘탈리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변화되지 않는 정말 이 단단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돌이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들어갈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갈지라도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 1장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앞이 분명하지 않은 이 시대에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교육도 어떠한 것도 안전하지 않은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인가? 혹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그 길을 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절망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앞에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세상에 노예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에서 주의 백성이 되어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오니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다하여 그 나라를 차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이 규정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수많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하여 주시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지경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여러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수많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종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길러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친히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축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그 능력을 찬양하며 두 손 모아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아버지 집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저녁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높고 높은 제단에서 다 영광 주께만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이 세상에 가장 아무것도 아닌 교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갈렙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기생랍이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옵니다. 등록한 분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디아스포라, 오늘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중국, 몽골 그리고 태국,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불교국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저들이 앞으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찬양을 주께 올립니다. 항상 수고하는 여종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복된 부부 가정 만들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수종드는 주의 귀한 여종들에게 세세 몽토록 땅에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며 오케스트라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광채가 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산을 넘어도 강을 건너도 곤비치 않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오래오래 모세와 같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남녀 선교회 청년대학교 성가대 교회학교 모든 우리 문화선교학교 영어예배까지 사랑부 소망부 모든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의 가슴 심령에 뜨겁게 충만하게 하여 연말 모두 기도의 용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맡겼는데 잘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